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 또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갈레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나아가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우리의 적이라. 여호수아가 나에게 여자라고 하되 나의 주여 우리의 말씀을 하시나이까.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래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아멘. 지금 서 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김은영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에 저희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 안에 저희들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여종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 받아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틀 후인 화요 성경 공부를 끝으로 다음 주일 예배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성전인 마레 지역에 위치한 레빌레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예배 초소를 옮기도록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파리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마레 지역으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긴장감과 함께 조금은 꿈같이 지나간 약 한 달간의 이 시간들과 또 꿈같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과 그리고 주신 새 성전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계속 기도하며 여쭙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 애굽에서 나온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명대로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대로 요단을 건너 밟게 된 가나안의 첫 땅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실 것을 명하십니다. 애굽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반드시 축복하시리라 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표로 비록 이방 땅이었지만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했었습니다. 놀라운 선민의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는 할례가 중단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광야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땅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마친 모든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를 향해 행진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서서 그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 전에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명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왜 이 두 가지를 명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들어가야 할 축복의 새 땅, 새 성전을 밟기 전에 하나님의 이 명의 말씀을 엄숙한 마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한 젊은 목사님의 간증을 먼저 잠깐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은 장중택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더 자세한 간증을 영상과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간증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3년을 살았습니다. 미국 대형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하다가 가끔 한국에 초청받아 캠프에서 예배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찬양할 때 뜨거운 모습, 설교 들을 때의 모습, 예배 이후의 삶의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캠프에서 설교할 때 핸드폰을 보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보며 하나님께서 한국을 향한 사역의 마음을 주셔서 미국의 모든 사역과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막상 순종하여 한국에 오니 전혀 수입이 없었습니다. 청빙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순종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동두천에 재건축집에서 살았는데 목욕도 할 수 없고 도시가스비를 못 내 가스가 끊겼습니다. 순종을 하면 고난과 역경이 온다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달았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태어난 딸이 둘째 딸 온유였습니다. 온유가 8살 때에 둘째 딸에게 특이성 뇌염이 생겼는데 병원에서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었습니다. CT나 MRI에서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우연히 엑스레이에서 난소에 아주 작은 기형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종양을 공격해야 하는 항체가 뇌를 공격하는 이상한 병입니다. 의사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디가 굼든지 아프든지 암이 생기든지 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가서 잡아먹습니다. 그것들을 다 공격합니다. 골무대도 가서 공격하고 다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이 종양 난소를 공격해야 하는데 우리 몸의 방어체계가 그것을 공격해야 하지만 자기가 자기 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기 뇌를 공격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도 하죠. 요즘은 그런 것이 좀 많습니다. 간도 공격하고 신장도 공격하고 장도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아이의 뇌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엉뚱한 곳을 공격했습니다. 뇌는 죽어있고 숨만 쉬고
나머지 신체 모든 기능이 정지되었습니다. 통증을 못 느끼고 하루 종일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항체가 공격해서 불면으로 잠을 20일 동안 전혀 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앞은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눈은 분홍색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을 했습니다. 발작은 2시간 내지 5시간 동안 발작을 합니다. 온몸을 비틀고 그러면 몸에 있는 주사 바늘은 얼른 모두 뽑아버려야 하기 때문에 몸을 눌러 막아야 합니다. 이 일을 아내와 제가 교대해가며 해냈습니다. 종양은 제거했지만 종양 때문에 생긴 항체가 계속 뇌를 공격하고 있어 혈장 분리수를 시도했습니다. 혈장 분리수를 4시간 하게 되면 큰 바늘침으로 심장 근처까지 찔러 피를 뽑고 다른 피를 갈아주는 위험한 치료 방법입니다. 부작용으로 죽을 수 있다 써있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딸에게 외부 피가 들어오게 되면 몸에 적응이 안 되어 오한이 오며 몸을 몹시 떨어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어요. 중환자실에서 숨을 쉬게 할 수 있는 일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망이 강했는데 점점 저의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무언가 씹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입안을 살펴보니 자기 입안의 속살을 다 뜯어 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뇌가 정지되어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간호사를 소리 지르며 부르는 사이에 딸은 한 번 더 씹어 입안에 혈관이 터져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 마우스피스를 채우고 피를 뽑고 응급처치를 마쳤습니다. 딸의 피 묻은 얼굴을 닦으려 하는데 이 근처에 하얀 것들이 보였어요. 떼어내보니 딸의 이빨들이었습니다. 마우스피스를 너무 꼭 물어 이빨이 빠졌어요. 이때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솟구쳐 올라왔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소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이래도 나를 믿니? 주저하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때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잘 말로는 얘기하고 암기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사자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지.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설교하며 살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배당을 벗어나면 고백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날 밤 그동안 속이고 산 저를 보게 되었어요. 많이 울며 회개했습니다. 특히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돈과 성공을 위한 매개체이지는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말씀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더군요. 우리가 드린 찬양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았더라면 기독교가 욕먹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이 다 들통나야만 합니다. 죄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핸드폰보다 못한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교회에 다닌다고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다음날 아내가 예배 사역을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는 이유였어요. 아내가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은 아프지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에게 새 힘이 생겼습니다. 딸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사역자들이 저희 가정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전도단의 한 분이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라며 알려주신 구절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딸도 중보기도를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딸의 사진을 올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할 때 말치레뿐인 형식적인 중보 기도는 사양을 했습니다. 정직한 중보 기도를 요청했어요.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보고 자신의 딸처럼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수백 통의 중보 기도 문자도 들어옵니다. 그 문자들의 공통점은 제 딸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중보 기도하다가 혹이나 나 때문에 이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회개를 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가 자신을 살리는 기도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절대 가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안 되어 실망한 적이 많습니까? 그럴 때는 시편 66편 18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리니. 설상가상 6살 난 셋째 딸이 신종플루에 걸렸습니다. 거기에 소아 우울증까지 깊이 찾아왔죠. 부모가 모두 병원에 있으니 셋째 딸은 친척집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의 옆병실에 셋째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셋째가 더 위험하다며 부모가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셋째를 맡아 옆방에서 입원을 하고 제가 둘째를 맡아 그 옆방에서 돌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년 3월 20일 갑자기 둘째 딸 온유가 발작을 하는데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예수님 하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깨어났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병원은 다 발칵 뒤집혔어요. 모든 면역체계가 이제는 검사상에 사라지고 근육과 살이 없어 물 한 방울도 못 넘기는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병원도 당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을 하자고 했고 마사지하는 사람들이 마사지를 하고 재활을 치료했습니다. 그렇게 깨어난 지 8일 후에 대낮에 신발을 신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병실에서 나오며 웃으며 걸어 나왔어요. 그러자 간호사들과 의사부터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마어마하군요. 그 광경을 보고 간호사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한 의사분이 주님이 하셨다 소리 질렀어요. 딸이 회복되고 많은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 기독교 현실에 우리 가정의 간증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에는 추상적인 믿음이 너무 많아요. 3월 30일 태어나는데 병원에서는 딸의 기억력을 걱정했습니다. 항체와 약이 뇌를 공격해 뇌가 너무 작아져 있고 8년간의 기억을 상실한다고 했습니다. 퇴원 후 지능검사를 해보니 4살이었습니다. 어제 밥 먹은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올해 다시 지능검사를 했습니다. 9살인 지금 9살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뇌의 재활은 회복이 더디다고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작년 11월 딸에게 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딸이 예수님 하면서 깨어났기 때문에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딸에게 너 아플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물으니 이 아이는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으며 미안하다고 빌었어요. 다시는 안 물어보겠다고 빌었어요. 커서 스스로 말할 때 듣자고 아내와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금년에 엄마가 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셋째 딸이 엄마에게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나는 말이야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라고 하니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우리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어보았냐고요. 둘째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의 음성은 크고 굵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라고 물으니 내가 울고 있는데 온유야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저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벌은 자녀가 부모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하늘에서 그대로 다 보고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무치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딸이 의식이 없을 때 부모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못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딸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대답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딸이 아프고 7일이 되었을 때 집 베란다에 딸의 자전거를 보며 대성통곡하며 운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인이 없는 것이 슬퍼서 울었고, 두 번째는 딸이 아빠 자전거 타러 가자 할 때에 아빠 지금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며 나중으로 미루는 게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전의 일상으로 제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자전거 탈 수 있게 해주세요. 늘 이 아이가 타자 하면 따라다닐게요 하며 무릎을 꿇고 자전거 앞에서 눈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을 위하여 매일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우리의 어두워진 영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최상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가정을 통해 우리 자신의 영적 정체가 무엇인지 다시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지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셨습니다. 나 살아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점검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초입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며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세상을 향한 공적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할례를 다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미 영적 할례를 행했고 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다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언약의 증표인 영적 할례일까요? 독일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무자비로 잡아다가 죽일 때에 그들이 유대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바지를 벗겨보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가 보아도 확실한,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이스라엘입니까? 영적 할례의 첫 번째 증거는 첫째,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아버지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죄악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안식일인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드리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정해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이사야서는 기록합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의 원어적 뜻은 예배와 경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은 나의 생명보다 귀한 날입니다. 오직 주일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나 개인을 위한 그 어떤 일도 어떤 스케줄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일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 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거룩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만약 지금껏 혹이나 몰라서 또 알지만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무너져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주일 성수에 대한 영적 할례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11조 생활입니다. 11조는 나에게 살아갈 힘과 물질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라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에,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혹이나 오늘 11조를 드리는 믿음이 무너져 있었던 지체가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가 바로 11조의 약속에 대한 영적 할례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나의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배우기에 힘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내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혹이나 오늘 말씀 생활에 믿음이 무너져 있던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말씀 생활에 대한 영적 할례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류하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도무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알게 하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혹이나 오늘 기도 생활에 믿음이 무너져 있던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기도 생활에 대한 영적 할례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이웃사랑 실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 말씀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삶, 또 기도하는 삶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웃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가짜 삶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웃사랑 실천의 가장 근본되는 일은 영혼구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영혼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며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아무리 이웃에게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선행이라면 결국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실천의 최고의 선행은 바로 이웃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선행의 열매를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내 삶 속에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빠져 있다면 사실 나는 무늬만 있는 가짜 크리스천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혹이나 오늘 이웃사랑 실천의 믿음이 무너져 있었던 지체가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이웃사랑 실천에 대한 영적 할례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5가지, 즉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웃사랑 실천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언약의 증표인 영적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명하신 할례를 다 행한 후에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신 후에 왜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하셨을까요? 신발은 영적으로 나의 자유의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주일 성수의 삶에 대해 11조 생활에 대해 말씀 생활에 대해 기도 생활에 대해 이웃사랑의 실천의 삶에 대해 다시 점검하며 영적 할례를 다시 행해야 함에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5가지 견건 생활이 그동안 무너지기도 했었다는 것은 바로 내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주일 성수도 내 의지로 결정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온전한 11조 생활도 내 의지로 결정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말씀 생활도 내 의지로 결정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기도 생활도 내 의지로 결정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이웃사랑 실천의 삶도 내 의지로 결정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내 자유의지의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유는 지금부터 내가 밟게 되는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할 때는 오직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이젠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치루어야만 각 지파별로 또 개인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선물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자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갑니다. 또 새로운 한 해, 2017년 한 해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는 오직 하나, 거룩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해야만 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성 여리고를 차지하려면 입을 다물고 그 성을 7일 동안 돌라고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전히 자유의지의 신을 신고 있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2017년이라는 새해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향해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영국의 한 건설회사에서 일본의 한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기초 작업만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다들 손가락질했습니다.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의탁받은 회사의 간부 한 사람이 영국 건설업체를 믿어보자며 그대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외관상 그리 큰 공을 들여 지은 건물다운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되는 지진에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파괴되어 없어져 갔지만 그 영국 회사에서 지은 건물만은 어떤 지진에도 끄떡없이 지금껏 잘 버티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웃사랑의 실천의 삶은 우리의 인생 건물의 기초이며 영영한 반석입니다. 어떤 전쟁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기초를 굳게 잡고 있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러기 하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새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든지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우리를 향한 축복을 분명히 예비하고 계시며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명령에도 아멘함으로 그 어떤 전쟁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한 열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자유의지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신을 벗는 자는 이제부터 더 이상 신앙생활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젠 억지로 행하는 경건의 능력이 빠진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은 오늘부로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기 위해서 내일부터 1월 1일까지 21일 아침 금식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는 금식 기도의 축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사야서 58장 꼭 읽어보세요. 이사야 58장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21일 금식 기도 아침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 이사야 58장 11절의 이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 함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신을 벗지 않는 자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들 이 찬양하면서 우리 지금 길갈이 있다고는 믿음으로 영적 할례를 행합시다. 5가지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언약의 약속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어느 땅에 서 있든지 누가 나를 보아도 마치 나치들이 유대인의 바지를 벗겼을 때 할례의 증표가 거기 있었던 것처럼 나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좌로우로 치우쳤지만 이제 내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내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서 또 2017년 동안에 또 우리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아멘.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 여러분 정말 영적 할례를 행하길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어느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두 손 높이 듭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
이 시간 다 눈 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요단을 건너 길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적 할례를 다시 행합시다. 여러분의 기초되는 경건의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11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마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섬기며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그들을 중보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 길갈 이 땅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영적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수치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의 신을 벗습니다. 세상의 신을 벗습니다. 주여,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오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의 앞에 어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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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우리 생명을 당신의 자유 입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떠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는 하늘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버리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이들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언약의 증표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우리의 의지의 신을 벗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순종하며 살다가 어떤 전쟁이든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